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죠. 길을 가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 위험한데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가는 것이죠.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습관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범하거나 탁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습관이 그렇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 시험과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마귀라는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존재 마귀를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에 대한 갈증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성이에요. 그 갈증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마약, 쇼핑,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가 하면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씀 바로 앞절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왜 염려에 대한 말씀이 있겠어요? 마귀가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몰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죠. 염려와 두려움, 불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빨리 해결해라. 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에 못 가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당하지 마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마귀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를 알고 경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따라할까요? 마귀를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왜? 우리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 시험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시험에 걸리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전능자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전능자를 바라보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반대로 해석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소망이 생기고 사람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지만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이기기 쉬운 유혹이 아니었죠. 왜? 날마다 유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날마다 유혹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겨냈어요? 요셉이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주인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훈련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우리 앞에 먹음직스러운 것을 다 갖다 놓을 때 그것을 덥석 물면 안 돼요. 독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취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가 참 유행처럼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3분 기도라는 것을 제안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이 공고해지잖아요. 그때 유혹을 가장 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실수하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순간에 곧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짧은 기도라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 기도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공고합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요동치고 어떤 분노가 생기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제가 몸과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든데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바라보세요.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습관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습관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습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의 시험. 금식기도 하신 후에 광야에서 너 배고픈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에게 절 한번 딱 하면 내가 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첫째,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귀가 3번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3번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요셉은 날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날마다 깨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내 몸에 하는 무장이죠. 방어를 위한 무장인데 마지막 한 가지는 공격 무기예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한 공격 무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목회자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내면화되지 못하면, 먼저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지 않고 자신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잖아요. 물도 살아있는 물이 있고 죽은 물이 있어요. 썩은 물, 썩은 나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먼저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잖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둘째로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만져보세요. 차갑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앙은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넷째로,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죠.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으며,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으며, 헛발을 디뎌 빠질 때에 반석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듣는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누가 더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리기 쉽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확률이 높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엄청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가 워낙 탁월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별법을 만들어요. 왕을 부추겨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진다. 다니엘을 노리고 만든 특별법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죽이려고 만든 그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모습이죠. 이 법이 자신을 겨냥한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기도와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자굴의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어떤 엄청나고 드라마틱한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잔잔한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세상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언어이고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감사하는 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져서 시험과 악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